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이 아내와 국회의원들의 참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 공통점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하여간 둘 다 말이 많아요.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아는 채도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되면 온갖 애교를 다 떱니다. 이 아내와 국회의원을 보니까 말로는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매일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다니는지 말도 안 하고 밤새 싸돌아 다닙니다. 하여간 돈은 또 좋아해요. 분명 내 돈을 쓰는데도 굉장히 당당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내와 이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능력자예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어떻게든 해냅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도요 굉장히 잘 해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세상 앞에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사가 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막 교만을 떠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교만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외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모함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무모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잡지사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 믿고 교만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뇌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뇌는 40개의 외국어를 유창히 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대학에 이 필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우리 뇌를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을 우리가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손에 쥐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로 일관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그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개 성도들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서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내가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집안에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섬겨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늘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섬김을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사용한 것은요, 모세가 그동안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이는 모세가 80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그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철저하게 능력을 발전시키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가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셨나요? 기도하는 우리는 이제 그 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학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공의 비결을 글로 씁니다. 그 결과 12권의 분량으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 왕이 다시 옵니다. 너무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다시금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공의 비결을 계속해서 줄이고 또 줄이고 반복해서 종이 한 장으로 성공의 비결을 써냅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써라.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줄여서 한 문장으로 성공의 비결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세상에 살지 못하니까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발전시키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하늘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진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충분합니다.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간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능력을 빨리 발견하고 진단해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세상에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당대의 최고인 애굽의 모든 지식을 통달한 인물입니다. 모든 말과 모든 일을 당대의 최고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닙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애굽에서 사람을 한 명 죽여서 도망 나온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금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 이세 그 형과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이스라엘 대군사들,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자기 혼자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팡이와 문둥병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시금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손을 다시 빼니까 손이 문둥병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야기해, 품에 넣어라. 다시 빼라. 그때 이 손이 다시금 원래대로 새살이 돌아서 문둥병이 치료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세야, 이거 다 안 믿을 수 있다. 안 믿을 거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그 나일강을 모두 내가 피로 다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냥 모세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건.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10,000원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보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진 사람,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억을 가진 사람,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을 가진 사람,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어합니다. 그러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끝이 없습니다. 대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자신감으로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감, 그 능력은 별로 없는데 자신감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만 믿는 믿음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 조카가, 둘째가 아주 꼬맹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조카인데, 이 애가 아주 어릴 땐 한 4살 이쯤 될 때 제가 손을 잡고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시골의 언덕을 넘어가면서 제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뿌리치고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삼촌 손 안 잡고 자기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막 얼굴을 벌게 가지고 삼촌! 막 울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뿔에 팍 안기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막 강아지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물을 하니까 애가 막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래 제가 다시 손을 잡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촌은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오니까 에이! 지가! 아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괜찮더라. 자신감 생기고. 왜요? 삼촌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발로 차고 막 가라앉 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을 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자신감을 상실하셨습니까? 나는 물질도 없어서 나는 자신감도 없고, 나는 외모도 뛰어나지 못해 자신감도 없고, 나는 능력이 없어 자신감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실패의 경험으로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 능력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발전을 시키고 자신의 능력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을 내가 발전시키고 자신감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인생을 성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하며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선천적으로 나는 태생부터 말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타고난 모양이 내가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도 많았고 나는 힘도 없고 하지 못해요. 나는 몸도 좋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도저히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쓰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실족하고 패배했고 절망감 속에 살기 때문에 제발 좀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 말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랬습니다. 이런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해 줄 터이니까 너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모세의 것이었지만 그 지팡이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손도 말도 입도 모세의 모든 행동도 모세의 것이었지만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는 선천적으로 나약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능력을 마음껏 세상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홀로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홀로 애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광대한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겠냐? 그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력자를 보내십니다. 아론이란 동력자를 모세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해서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내가 더욱더 섬기는 사람으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함께 걸어가면 이 힘든 시국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